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제 성구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을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113편 1절. 요점. 우리는 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들을 알아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현증인 또는 탈증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누어 분석 비평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인 신약 성서에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룹니다. 파트 2.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 소제목. 더 무게 있는 증거자료. 질문드립니다. 1항. 더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 겸손 형제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서 기자들이 테트라그램의 사용에 관한 습관인데, 즉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테트라그램마톤을 사용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2항. 신약 성경의 사본 중 가장 이른 시기는 언제로 추정되는가? 김순분 자매입니다. 바울 서한의 사본이 기원 200년 정도로 알려졌으나 사본의 전문가인 Y.K. 킴 박사는 그것이 1세기 후반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이전, 즉 서기 81년 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만만찮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도가 맞다면 당시 사도들이 히브리 네 글자인 테트라그레마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3항. 만일 신약 성서인 바울의 편지의 사본이 2세기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히브리 네 글자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석가. 형제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사본이 2세기 말이라 하더라도 원래 사도의 글들이 테트라그램마톤을 수백 번 237번 포함하고 있었고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들에서 그 이름을 제거하였다면 그것은 그 다음 세기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이룬 편지들이 기록된 직후인 시기에는 테트라그램이 필사된 사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테트라그램마톤이 원래 서기 61년까지 쓰여진 바울의 편지에 등장했다면 그 후 사본에서 바로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믿기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테트라그램의 사용을 중요한 것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했다면 사도 요한도 당연히 그 영향으로 그의 사망 후 한동안 사본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적어도 그 일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파피루스 소장품의 연대가 이미 널리 인정된 2세기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고려하는 질문에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은 원래 사도의 글들이 테트라그램톤을 수백 번 포함하고 있었고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들에서 그 이름을 제거한 것은 그 다음 세기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원래의 사도들의 편지들이 테트라그램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신약 성경을 이룬 편지들이 기록된 직후인 시기에는 테트라그램이 필사된 사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만약 테트라그램마톤이 원래 서기 60 또는 61년까지 쓰여진 바울의 편지에 등장했다면 그 후 사본에서 바로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워치타워 조직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까지 살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테트라그램의 사용이 중요한 것이라면 확실히 요한의 영향은 요한의 일생 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동안 사도들의 편지에 그리스도인 필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술한 고대 파피루스 소장품에서 발견된 편지에서 최소한 테트라그램마톤의 형태의 일부라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인 고문서에서 발견된 9개의 사도편지에는 어떤 형태로든 테트라그램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9통의 편지에서 사도인 필자는 70인역의 문구를 따라 히브리 성서로부터 많은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인용문은 테트라그램마톤을 단 한 번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인용한 문장은 모두 테트라그램마톤을 그리스어인, 주 또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워치타워 협회는 테트라그램마톤이 70인역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 일부 사본 파편에서 출현된 것을 보고 테트라그램마톤이 원래 70인역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같은 논리를 신약 성경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즉 바울의 편지 중 가장 오래된 9권의 사본에 테트라그램마톤이 없다는 사실은 사도의 원래 기록에도 그것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테트라그램마톤이 원래 그의 편지에 나타났고 그것들 중 일부가 서기 61년까지 쓰여졌다면 다른 사도들, 특히 요한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 원래의 편지가 쓰여진 것인데 그가 죽은 후 그렇게 빨리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성경을 인용할 때
사도들과 다른 1세기 그리스도인 필자들이 테트라그램마톤을 그들의 편지에 포함시켰다는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은 역사적 증거들과는 매우 반대되는 이론이 됩니다. 소제목. 다양한 히브리 번역을 통해 정당성을 구걸함. 사항. 워치타워에서 발행한 신세개역은 구약에서 인용된 곳 외에도 테트라그램으로 대체한 곳도 많은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최영희 자매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14세기 이후에 번역된 역본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한 역본들 자체가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삽입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취향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워치타워가 신약 성경 본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삽입한 것은 성서 필자가 테트라그램마톤이 등장하는 히브리 성경의 일부가 인용된 곳과 상당수 일치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세계역에서 이름이 237개 삽입된 모든 곳에 일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용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삽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조직은 5,000개가 넘는 테트라그램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고대 그리스 사본의 증거를 무시하고 현대 번역가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번역의 안내를 받음으로써 오래된 필사본들이 원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일관성 없는 주장들. 5항. 워치타워 협회의 일관성 없는 주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우서 형제입니다. 워치타워 협회의 입장은 너무 일관성이 없음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협회는 신약 성경의 필자들이 원래 어떤 형태로든지 테트라그램마톤을 그들의 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로 그 신약 성경이 놀랄만한 정확성으로 보존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인정합니다. 성경 통찰 제2권 313면에서 쿠르트 알란 교수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본문은 고대의 어떤 글보다도 훌륭하게 전달되어 왔다. 원고가 결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이다. 또 1977년 4월 1일 파수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어 성경 본문학자인 F.J. 호트 씨가 신약 성경의 고대 사본에서 의미상으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양은 전체 본문의 1000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후 계속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어떤 역본이든 그것에 바탕을 둔 그리스어 원문이 이 성경 책들에서 영감을 받은 필자들이 원래 썼던 것을 상당히 충실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비록 현재 그 기록들이 원래 기록했던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나 지났지만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은 놀랄 정도로 정확히 전달되었다. 성경 본문의 순수성과 정확성을 예찬하는 수많은 글들은 이러한 보존이 신성한 기록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필사자들의 전달 충실성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신성한 근원의 영향이라는 덕택으로 돌린다. 그러므로 1985년 5월 8일로 깨어라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원본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날까지 자신의 말씀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은 조직이 그토록 성경 사본의 정확성을 주장하면서 테트라그램으로 대표되는 이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입장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본문을 정확한 전승이 되도록 놀랍도록 보존하기 위해 신성한 영향력을 행사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형태로든지 약 5천여 개의 신약 성경의 고대 필사본 가운데 단 한 권에도 보존을 안 시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워치타워 조직이 테트라그램마톤에 부여하는 엄청난 중요성이 건전한 기초 위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한 4세기 후반까지 제롬, 오리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12역에서 테트라그램마톤이 여전히 발견된다는 인정을 했지만 신약 성경의 사본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테트라그램마톤이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성경의 그리스어 원문의 일부 사본이나 적어도 고대 번역본 중 하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가?
만약 원본에 그것이 있었다면 오늘날까지 그 중요한 내용의 전달에 충실함을 보증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셨을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어떤 고대 사본에는 물론이고 그 초기 번역본에도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워치타워 조직이 그처럼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름의 발음에 오히려 반대로 무게감이 실린다. 소제목, 기존하는 성경 자체의 증거. 6항, 만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혹은 이와 비슷한 발음을 사용했다면 제기되는 다른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만일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히브리 네 글자를 수용했다면 일어나는 다른 한 가지 의문은 사도들의 편지 가운데 전혀 그 발음이 들어있지 않는 편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일, 이 3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증인 조직 내에 탁월하게 알려진 한 개인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길이와 내용, 영적 도움을 주려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세 통의 훈계와 공고를 쓴 편지들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사회 내에서는 배교자라는 혐의를 받을 만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약 성경의 원래 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훨씬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빈도는 912번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237번 삽입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7항, 워치타워 조직의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여호와의 언급의 비율을 볼 때 어떤 의문이 제기됩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이 역시 그 비율이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볼 수 있는 관행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워치타워 출판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용이 엄청나게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겼고 그들의 본보기를 볼 때 테트라그램마톤의 반복적 사용과 강조에 관한 여호와의 증인 조직 내에서 발견된 관습은 1세기의 그리스도의 관습보다 구이스라엘 내에 존재하던 관행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목, 그리스도 전과 후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8항,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인정한다면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성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실제로 관련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사고 영역에서 이름이라는 표현을 철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서양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명사 또는 명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단어나 문구로 제한시킨다. 이것은 일상적인 말에서 이름이라는 용어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고 성경에서도 종종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편 이름은 특정한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이나 개인적인 삶의 전반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로 좋은 명성을 얻었다고 말할 때 철수나 영희와 같이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얻은 평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주장과 이론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나타난 축약형의 야를 제외하고 신약 성서 어디에도 나타난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를 바울의 기록 시기 수십 년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역사적 증거는 강력히 반대됩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수천 번의 테트라그램마톤의 풍부한 횟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실로 주목할 만합니다. 알려진 증거에 직면하여 어떻게 그러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고 공경하며 거룩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성경적 권고를 적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성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실제로 관련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사고 영역에서 이름이라는 표현을 존, 메리,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서양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명사 또는 명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단어나 문구로 제한시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말에서 이름이라는 용어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고 성경에서도 종종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름은 특정한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이나 개인적인 삶의 전반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로 좋은 명성을 얻었다고 말할 때 철수나 영희와 같이 그를 구별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얻은 평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태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 발음을 알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항 1944년 12월 15일로 파수대 371, 372면에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1944년 12월 15일로 파수대 371, 372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대표합니다. 그 이름에는 그 이름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리신 명예와 권위와 권세와 직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아들의 이름에 적용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이름인 여호와와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대표할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할 때 실제적으로 언급되는 바는 단지 한 개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나 구절일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그의 성격, 자질, 그가 지닌 원칙과 그가 살아온 기록,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10항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알게 하셨다는 것은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완벽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진실로 하느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14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알게 되었기에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헌신한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하느님 자신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하여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나아가서 그 이름을 매우 자주 발음하는 것, 또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이름에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추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수가 크게 잘못 대표하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참되고도 중요한 이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행로는 그의 가르침 또는 삶의 방식 중 어느 것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구원을 제공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아무리 자주 그 문자 그대로의 발음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1항 여호와라는 발음을 자주 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자신의 종교 집단을 다른 종교 집단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부파적 목적을 위해 테트라그램마톤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목적에 반응하여 발전했다는 것이 그 경우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한다거나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단어나 구절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찬양한다거나 발음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그분을 위한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찬양하고 그 자신과 그분의 속성과 방식에 대해 최상의 의미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우러러 그분을 신성하게 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목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 이름을 밝힘. 12항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차찻잔 자매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더 이상 익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알린 셈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힘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느낌을 없애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자질의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더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름은 실제로는 거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실되고 결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나타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위대하고 전능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고 진실하고 목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킨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반지의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특성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특성과 그분의 법, 그분의 뜻과 자비스런 마련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는 흔히 인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에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 그분을 알게 하셨다. 14망. 예수의 이름에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예찬 형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드러낸 적이 없었던 하느님의 실체와 인격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들이며 그분의 귀한 아들과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과의 독특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하나님과 독특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에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소제목. 그리스도께서 선호하신 명칭. 14항. 구약성서에 아버지라는 용어는 몇 번 나타나며 용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구약성서에서 6,800회 이상의 여호와를 언급한 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 언급되는 경우는 약 12회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라는 용어는 개인과의 관계가 아닌 주로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개인에게 적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개역은 237회에 걸쳐 신약 성서 기록에 여호와의 이름을 정당한 근거 없이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의 고대 사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단적인 삽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성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분은 신약 성서에서 260여 차례에 걸쳐 아버지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번역가의 취향에 따라 자의적인 삽입이 아닙니다. 15항. 기도할 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방식과 예수의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일반적 관례와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분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는 동안에만도 6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세계역에서조차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이름이라는 용어는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여호와와 같은 특정한 명칭을 단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날 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과 긴 기도로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문구를 4번이나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충고와 권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약 50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돌아가실 때에도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짖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외쳤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 나의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6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이효리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20세기 종교 교파인가? 아니면 그처럼 심각한 순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워치타워 조직에 의해 여호와의 증인 사이에서 발전된 관례를 따랐다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그 이름을 기도 어딘가에 포함시키도록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7항. 신약성서에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점에 연유하게 되었습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보통 언급하거나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누리는 관계를 결코 좋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 또는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시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표현, 이것은 예수께서 단지 기도에서만 아버지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여호와라는 발음의 강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아버지라는 의미의 강조로 옮겨오는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는 제자들과의 모든 대화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열어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1. 워치타워 조직은 신약 성서의 테트라그램마톤의 사용에 관해서 어떤 주장을 합니까? 배교자 자매입니다. 워치타워 협회는 테트라그램마톤을 사용한 근거를 필사본에서가 아니라 현대 역본에서 취함으로써 정당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5,000개의 신약 성서 사본 중 그 어디에도 테트라그램마톤의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본의 정확성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에서 테트라그램마톤이 있었으나 제거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2.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어떤 방법으로 알리셨습니까? 한 지붕 형제입니다. 그분은 발음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특성과 속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침된 의미에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알리신 것입니다. 3. 신약 성서에 테트라그램마톤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주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하느님과의 친밀한 자녀 관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역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라는 친밀한 관계 때문에 여호와라는 발음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가족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워치타워만의 특수교리 중 1세기 제자들이 왜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계속되는 다음 마지막 기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